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가 저 갈릴리 호수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고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아주 배를 부리는 데는 익숙한 제자들은 곧장 배를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그만 자기들의 사생활 이야기에 이제 심취해서 예수님은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훈풍이 불고 또 바다도 잠잠하니 아주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역보다도 그 200m나 해수면보다도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불던 그 회오리바람이 그대로 갈릴리 바다로 그냥 내리치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 그 맨 바닥에서부터 그 호수가 막 뒤집어집니다. 호수가 막 뒤집어서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 그 갈릴리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갑자기 잔잔한 바다가 훈풍이 불었던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내리 닥치니까는 바닷물이 막 흉흉하게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배에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배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주님께서 팍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주님께서 꾸짖음에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무서워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곧장 배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에 이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쳤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가 그쳤다? 예수님과 대화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가 그쳤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만왕의 왕 만주의 군주로 우리 주님께서 군림하실 것이다. 로마가 정복되고 온 세계가 평정되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거대한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제 곧 회복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올라가실 거라고 곧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로마를 갖다 평정하시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곧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과시받던 그들이 이 제자들이 다 장관 자리 한 자리씩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들은 꿈에 부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기쁨에 넘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말할 상대가 없으니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저 한쪽에 이제 배 뒤편에 가셔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망각하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너무 분망해가지고 일락을 우리가 좋아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 달성에 심취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걷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 일락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살이에 너무 우리가 분망해가지고 또 인생 목표 달성에만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배 안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잡게 되면 너는 내무부 장관을 하라, 나는 외교부 장관을 할 것이다, 너는 뭐 경찰청장이 되어라, 너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라.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했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 고물에서 800일을 하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이제 풍랑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그치고 자기 일신상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그곳에만 우리가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예수님을 잠들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일어난다. 그때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 법석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 생활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대화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내리닥친 거대한 강풍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항상 감사 생활이 지속되어야 되고 찬양의 기쁨 생활이 늘 지속되어야 되는, 이게 여러분들 주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교회가 잠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금요 심하게도 이만큼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특별 기도회 기간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주마다 이렇게 꽉꽉 차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 2층에도 저렇게 많이 오셨으니 돌아볼 필요 없어요. 많이 오셨다면 많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그래요. 이거는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에 매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강풍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때는 풍랑이 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와도 겁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있고 권능 있고 그 크신 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갑자기 위험이 닥쳐오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죽게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예수님이 이 배에 있다. 그 예수님이 이 배에 있으니 무슨 걱정이냐? 예수님을 깨웠더니, 그때서라도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네가 어찌 이렇게 일어나느냐, 고요하고 잠잠하라.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둘째로 왜 이런 갑자기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강풍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할 때는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훈풍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광풍이 확 갈릴리 호수에 내리 꽂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강풍이, 왜 상식을 뛰어넘는 강풍이 다가왔습니까? 물이 그냥 막 뒤굴고 치솟아 오릅니다. 도저히 어부들로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같은 제자들이지만 그들로서도 결코 이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배의 전문가들이었지만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배에 물이 그대로 막 넘치는데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원인이 있다고요? 영적,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은 그럼 역시 여러분들 보지를 못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 저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요. 어디를 가요? 거라사. 그 거라사 땅에 딱 예수님이 도착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여러분들 그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이제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있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치고 밤낮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건너 거라사 집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아주려고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그래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그 거라사 땅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와 귀신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끼리만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자기들 이야기만 지절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서 거대한 풍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런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꾸짖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컵한테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멍청한 녀석, 이런 아이고 이런 멀대같이 이런 얘라 이 나가 죽어라, 이면은 내가 바보예요. 꾸짖는 것은 살아있는 거, 인격적인 존재를 향하여 꾸짖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책상을 향해서 꾸짖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꾸짖는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요 좀 꾸짖어 보세요. 김명규 장로님한테 내가 아이고 어째 생긴 거지 이렇게 소도둑같이 생기시고 어떻게 내가 몇 마디 이렇게 막 그러면은 에이씨 내 기분 나고 교회가 여기 강서 제일교회밖에 없느냐고. 에이 왜냐하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바다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꾸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배후의 파도를 일으킨 영적인 것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주님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면 아이 바람 이 나쁜 놈 내가 바보가 돼요. 그러나 그 바람을 일으킨 그 배후의 영적인 것을 지금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들어가시면 그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귀신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길을 지금 막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주님께서 벌써 보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배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놈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인격체를 향한 거예요. 인격을 향한 꾸짖는 겁니다.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꾸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몇 년 지났을 때요, 경상북도 청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혼자 사셨어요. 사업이 많이 실패를 하고 군대 직업군인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많이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드셨어요.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저 동두천역에서 탁 내려가지고 술이 이렇게 탁 취하시니까는 뭐 6.25 전쟁도 참전하시고 평생 군 생활을 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저기서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비둘기호가 있어요. 옛날에 비둘기호가 막 달려오니까 저 기차가 센가 내 머리가 센가 오늘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리고 달려오는 기차를 갖다 가서 그거 들여받았어요. 기차가 깨졌겠어요? 우리 아버지 머리가 깨졌겠어요? 저희 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깨졌어요. 동두천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뇌를 갖다 그냥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깨진 머리통을 그걸 그냥 누르고, 저기 동두천에 가면 그때 유신경외과라고 있었어요. 유신경외과입니다. 거기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두천에 있는 유신경외과에서 그냥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가 흘러나왔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이걸 그냥 꿰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3분의 1이 깨져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가죽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숨을 쉬면 이게 벌렁벌렁 그러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한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참 교회가 막 일어나는 그때인데, 우리 아버지 이게 신혼을 막 조회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 아버지가 동두천에서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식불명돼 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임시로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유신경외과에 있다. 그래서 다 달려왔죠. 열차로 달려왔더니 뭐 의식도 없고 그냥 뇌가 흘러내린 뇌를 그냥 집어넣고 그냥 꿰맸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거의 뭐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제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횡설수설 하시고 사람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고, 왜냐면 뇌가 흘러내린 걸 그냥 이렇게 놓아가지고 허연 걸 집어넣고 그냥 봉합수술 했으니까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참 그때처럼 암담한 적은 없었어요. 교회는 내가 개척 목회를 하죠. 갓난아기 하나 태어났죠. 제 안에 이제 시집 온 지 2년 됐죠.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개척 목회를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제 서재에서 이불을 깔고 거기서 주무시게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횡설수설 하시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나의 삶 속에 내 이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막 그때 붕괴했거든요. 개척 목회를 할 때. 그래서 교회가 붕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딱 제약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딱 느껴지는 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면 분명히 거기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마귀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막고자 주님께서 잠깐 제자들이 떠들러대고 주님이 잠든 틈에 큰 광풍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기자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그것들이 거기서 그대로 잠잠했다. 그래, 이것은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목회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 보세요. 그럼 내가 거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매달려야 되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영적인 거다. 나의 목회의 길을 이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걸 악한 영의 사단의 이와 같은 역사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부짖었듯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이 더러운 귀신들, 원수 마귀 사탄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내고 내가 이것을 간호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이 배후에 그런 흉악한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언한다. 나의 목회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나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고 이 모든 주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킨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를 다치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이와 같이 뇌를 파열시켜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악한 영들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매일 밤마다 그 서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놀랍죠? 정말 다른, 제 아내가 저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놀랍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쯤 되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 근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때 각서를 썼어요, 제가. 이건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써. 모든 책임은 나에겠다. 각서를 치고 동두천에서 저 경상북도 청도까지 제가 모시고 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열차 타고 기차 타고 내가 부축해서 머리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세상 그 없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 사진 보면요 3분의 1이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하고도 우리 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리고 정신이 발전이 돌아가서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 다만 머리 한쪽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나중에 돈 생기면 이거 여기 이렇게 인조뼈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에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쓰는 그 있잖아요. 그거 쓰고 다니셨어요. 왜 그 팍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사셨어요.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고서 포항제철에 취직까지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돈 벌어다가 저 갖다 줬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영적인 배우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광풍을 일으켜 갑자기 잔잔하던 그 바다에, 훈풍이 불어왔던 그 바다에 이런 갑자기 강풍이 몰아친 배우가 무엇이냐. 우리 당장의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우를, 영적인 배우를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났느냐. 근본적으로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꾸짖으시더라는 얘기예요. 꾸짖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해서 꾸짖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있는 것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바로 왜 파도를 꾸짖었습니까? 그 파도를 일으킨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왜 바람을 꾸짖었습니까? 생명 없는 바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배후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왜? 잠시 후에 거라사 땅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 엄청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리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한 사람 속에 군대 마귀가 들어갔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26절부터 여러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 한 사람 속에 군대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 로마에서는요 한 레기온이란 말을 썼어요.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레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대대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그 군단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게 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급이거든요. 이거는 연대급. 그러니까 연대급으로서 이 레기온, 일 레기온은 6천 명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6천 명 정도.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이 군대 마귀가 들었다라고 할 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한 6천 명 정도를 말할 때 요때 요 레기온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한 사람 속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1대 6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보다 강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6천 마리나 들어있으니 어마어마한 귀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의 집단을 내어 쫓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탐배에 있는 사람들을 수몰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풍랑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배를 갖다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풍랑을 도저히 헤쳐나가려고 하니 역부족으로 죽음에 부딪히자 이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자, 주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무서워하고 있어? 이런 마귀, 이 마귀는요 두려움, 무서움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안으로부터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요 먼저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기 전에 먼저 뭘 갖다 주느냐 하면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자, 그 근거를 이제 그 같은 두려움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는 게 요게 마귀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막 불안함이 막 몰아칠 때 이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안이 갑자기 마음에 막 불안이 몰아치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함이 몰려왔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가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안함이 올 때 그것을 반드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막 올 때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뭐가 떠나갈 때까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때 찬송.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욥기서 3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요, 욥이 엄청난 지금 사단이 욥을 공격을 하잖아요. 몸이 악창이 일어나고 온몸이 병이 들었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부인이 집을 나갔죠. 종들이 다 저주하고 나갔죠. 도적대가 출몰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창진했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죠. 엄청난 이와 같은 환란이 막 욥에게 불어 닥칩니다. 그런 환란이 몰아 닥쳤을 때 욥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욥기 3장 25절부터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아이고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재산들 다 이거 다 수몰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혹시 내 몸이 병들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병 때문에 나 병으로 죽으면 어떡해? 암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무슨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이런 무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했더니 그것이 내게 그대로 임하였구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포, 무서움, 이건 파괴력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덜덜덜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에게 내가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닐까? 친구들에게 내가 버림받지는 않느냐? 집단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지 않느냐?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느냐?
이러한 버림받음의 공포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낭패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 사업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돼가지고 우리 식구들 굶어 죽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나는구나. 아이고 나 이런 병을 요새 이런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에 보니까는 뇌졸중이라고 있는 뇌에 요만한 혈점만 생기더라도 몸이 마비되고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된다는데 혹시 내가 그런 것에 걸리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무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자기에 임하고 무서움이 자기에 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우면 그냥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그것이 무서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게 스스로 자꾸 용기를 줘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내 안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내가 무서워하느냐? 네가 평안을 얻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산성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갖다가 막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막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때 막 말씀으로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고향이 아침 먹고 말이요 가만히 TV 보니까 재한이랑 TV 보니까는 뭐 뇌졸중에 나고 뇌 경련에서 막 나오고 그래서 막 그런 사례를 갖다 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우리가 뭐 볼펜만한 그런 볼펜 힘만한 그런 혈관이 쫙 있는데 그것이 혈전이 조금만 생기더라도 이쪽이 마비되고 이쪽이 마비되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잖아 며칠 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두통이 있고 그래서 그거 중세가 편두통이라는 게요. 그 편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람 그것도 받아 적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마늘을 먹어야 된다 뭘 한다 받아 적고 당신도 뭐 그런 자꾸 요새 머리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간이 덜컥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가 목회 최소한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내가 스스로 거기서 막 떨쳐버릴 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 그걸 가만히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내게 평안이 다시 찾아오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막 불러일으키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져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의사를 찾아온 만성 환자 90%가 공통적인 증상은 늘 기침이 납니다.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위산과다가 있습니다. 몸 전신이 막 쑤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발표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 모든 증상은 그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내가 위암 걸리지 않을까 폐암 걸리지 않을까 뭐가 걸리지 않을까 막 계속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먼저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처하는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좌절에 처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죽음의 공포에서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이 주르르르르 막 흐르고 그들은 비로소 우리만 이 배에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배에 누구도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이 그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저 풍랑에 빠뜨릴 수 있느냐?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고 예수를 풍랑으로 빠뜨릴 수 없다면 나도 빠뜨릴 수가 없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배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참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너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때 주님의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요. 이 질문은 바로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미 출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오늘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자, 건너가자라고 이미 주님의 입에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배를 타실 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건너가요, 안 가요? 건너가게 돼요, 안 건너가네요?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건너가자 했으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야, 이 풍랑아 바람아,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갖다 침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건너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건너간다. 우리는 건너가고 만다. 그러면서 그 풍랑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말씀. 옛날에 아폴로 오후 우주인들이요, 참 이제 우주로 날아갔잖아요.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지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 우주에서 그만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제 막 계기판이 막, 저는 잘 모르지만 계기판이 막 올라가고 막 그 우주선에 막 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막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가 이런 상태에 있고 막 열이 올라가고, 지금 계기판이 막 이렇게 막 끝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우주선이 흔들린다. 근데 이 계기판이 어디까지 가면 우주선이 막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미 나사 본부에서는 뭐 어떻게 해봐라, 뭐 해봐라 해도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이거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막 그들이 막 그렇게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아폴로 우주선에 있는 그때 7명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그 누구예요? 그 아주 유명한 그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간증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 우리 그들이 말씀 중에 역대하 6장 18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하늘과 하늘의 또 하늘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하늘에도 우주의 하늘에도 저 천국의 하늘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우주 바깥에, 지구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아폴로 우주선의 그 우주인들이 그때 다 손에 손을 잡고 막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 7명인가 8명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가 탁 뭐를 탁탁탁 만져봐라. 그런 영감이 탁, 그런 영감이 탁 와가지고 가서 그 기계를 탁탁탁 어떻게 딱 조작을 했더니 그 우주선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이 아폴로 우주선의 우주인들이 다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달 이내로 모두가 다 신학교 가가지고 그들이 다 목사가 다 돼버렸어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거 막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 복음 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우주 밖에도 그 하나님은 계시다. 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믿고 지위를 믿고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청춘을 믿고 주목을 믿지만 그런 것은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믿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교회에다 두고 떠나셔도 안 되고 지 근거에 넣어두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따릅니다. 주님께 두자, 말씀에 두자.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했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놈들아 너희의 믿음을 금고 속에 두었느냐, 너희의 믿음을 집에다 두고 왔느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미 내가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는데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왜 의심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붙잡아 주신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 정말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무서워했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무서워 안 할 것인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그 주님에게서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품위에 안긴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부모를 떠나 혼자 산길을 걸어가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둔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두려움이 물려온다. 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구나. 주님 따로 지금 나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나를 갖다 사로잡고 있다면 뭔가 이러면 그 관계성을 갖다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풍랑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가리켜 고혈하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에는 풍랑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풍랑이 다 끝났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들 풍랑이 없는 것은 천국에나 가야 풍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바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또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풍랑이 개인, 가정, 또 우리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면에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주와 만물과 개인의 생사복의 이 주권은 여러분들 풍랑이 쥐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풍랑이 그거가 우리의 생사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생사복은 이 풍랑과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아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사복은 바로 나의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나 이 풍랑에 절대로 내가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이 풍랑은 결코 나를 갖다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공포심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심마저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두렵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입니다.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나의 끝도 하나님인데 누가 도중에 나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 나는 너의 시작도 되고 나는 너의 끝도 된다. 나의 시작도 주님이라며 나의 끝도 주님이 끝맺는 것이지 도중에 일어나는 풍랑이 나를 절대 끝낼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주 잠잠해질 것입니다.